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업과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지침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또한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에게 하나님 좋은 말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온전히 청중하여서 잘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0가지 말씀들 10 마지막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10x10 하고 있나요? 그 종이 받았죠?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 날짜별로 붙이고 다 한 친구는 치킨, 그리고 여러분들의 달성도에 따라서 선물을 다 줄 거예요. 강도사님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강도사님 원래 그 신학교 가면서부터 어떤 습관을 들었냐면 새벽 기도하는 거랑 저녁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루에 2번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번 기도를 했는데 한 최근 몇 달 동안 이렇게 저녁 기도를 잘 못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한 거지. 저녁 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 새벽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저녁 기도를 빼먹었었는데 이 10x10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분들이랑 약속했으니까 강도사님도 시간을 정해서 밤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한 주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다시 습관이 돌아오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 우리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꼭 이렇게 10시에 말씀 읽고 기도하기 꼭 동참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사진 보내주면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체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강사님 10시에 있으면 독서실이나 뭐 학원에 있으면 10시에 못해요 이럴 수 있는데 괜찮아. 10시에 못하면 11시에 하면 되고 11시에 못하면 12시에 하면 돼. 그럼 1시 넘어가면 다음날로 체크해요? 아니 그 전날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10x10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10가지 말씀들이 끝이 나. 마지막 10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10번째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지막은 탐심, 우리의 욕심에 대한 계명인 거죠. 얘들아 거기 들어가서 해봐줘. 최근 유튜브에 정말 핫한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진용진이라는 사람이 하는 머니게임이라는 컨텐츠죠. 봤어요 여러분? 네.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못 들어볼 수도 있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머니게임 뭐냐면 이 진용진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게임인데 강사님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게 너무 핫하고 막 유튜브에서 뭐 난리가 났어. 사람들도 막 가는 데마다 머니게임 하면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요소들을 담고 있었어요. 이 컨텐츠가 뭐냐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 8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4억 8천의 돈을 걸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4억 8천을
이 사람들이 쓰는 거야. 2주 동안 쓰는데 최대한 아껴 쓰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안에서는 100배 계산이 돼. 100배. 그러니까 여기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으면 4억 8천에서 얼마 까지는 거야? 150만 원 정도 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컨텐츠인데, 이 시리즈가 다 종료됐는데 이 출연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인간의 탐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연진들은 이 머니게임이라는 이 제목에 걸맞게 돈을 얻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들끼리 편을 짜고, 지금 편 갈라진 거 바로 보이죠? 편을 짜기도 하고,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했어요. 또 분노하기도 했고, 욕하기도 하고, 보면은 난리나. 욕이 그냥 계속 삐삐삐삐 이거밖에 안 나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이게 원래 얘들아, 이게 웹툰이었어. 그러니까 웹툰 안에서는 작가 상상력으로 사람이 악하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려놓은 건데, 현실을 리얼리티로 만들어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명예와 이미지에 탐심을 가지고 더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표정 보이죠? 거의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했어. 근데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 뭐냐? 이 머니게임이라는 컨텐츠가 끝났어. 그럼 방송이잖아. 그럼 방송으로 끝나야 되는데 방송 밖에서 이 사람들끼리 다시 붙은 거야. 자기의 이미지와 명예와 돈, 다 유튜버 BJ들이니까 돈이랑 직관되잖아. 그걸 얻기 위해서 파가 갈리고, 누구를 이간질해서 묻어버리고, 누구는 욕하고 진실 밝히고 난리 났어. 사람들이 더 열광해. 이건 진짜 리얼 머니게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이랑 막 유튜브에 엄청 날려가지고 강사님 봤어요. 근데 다 보지 못했고, 너무 길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사람의 그 욕망을 여실히 보여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사님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은 굉장히 작은 걸 수도 있어. 커피 마시고 싶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큰 걸 수도 있어요. 또 머니게임처럼 생존이 걸린 상황이면 그 욕심이 점점 강해질 수도 있어.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다른 사람들이 몰랐어. 근데 이걸 하면서 본성을 알게 되니까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은 현실 상황에서 더욱더 커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욕심,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탐심은 공부일 수도 있고요, 대학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나의 모습이 욕심일 수도 있고,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강사님 청소년기에 가졌던 욕심인데, 멋진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죠. 이처럼 오늘날에는 우리가 욕심낼 것들이 너무 많아. 문화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유튜브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됐어. 그냥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성경을 새로 쓴다면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종은 없어졌으니까 그의 소나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맥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될 정도로 욕심 부릴 것이 많아졌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욕심을, 탐심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심과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심을 잘 다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졸리다 이런 생각도 탐심일 수도 있어요. 항상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탐심은
무엇이고 언제 생기는가? 그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 주시는데요. 에어컨 한 번만 틀어 주시나요? 여러분 추워요? 에어컨 틀어도 돼? 틀어주세요. 네, 좋아요. 이제 고마워. 에어컨 틀어주세요. 강사님 다음 주부터 당근도 반팔 입고 와야 되겠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곧 내 이웃의 손을 뚫리지 말라. 잘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탐내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몹시 바라다. 엄청나게 간절하게 바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즉 과도할 정도로 내가 필요도 없는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남종, 여종, 아내, 소, 나귀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여기까지 말씀들을 마무리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탐심은,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서 만족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탐심과 욕심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가축, 은, 금, 보석 이런 거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 지금 읽지는 않을 건데 출애굽기 보면 애굽의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줬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폐물도 주고, 소, 나귀, 동물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 제발 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원하는 만큼 다 가져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밥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밥 이름이 뭔지 아나요? 만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쌀이 투두둑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되면은 그것을 걷어서 빵 같은 거 만들어 먹으면 됐어. 만나만 먹었냐? 밥만 먹고 살 수 없잖아. 우리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 메추라기라는 새를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새들이 갑자기 밤이 되면은 저기서 날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투두두둑 떨어져 자살을 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 배달 왔을 때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러면은 배달의 민족 왔다 이러면서 치킨 가져오듯이 그냥 나가서 메추라기 집어오면 돼. 매일마다 먹을 것이 풍족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인데 탐심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서 만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 믿나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탐심이 생기지 않을 확률이 크죠. 왜?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 채워주실 테니 굳이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탐심은 우리한테 결핍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더 부자 되고 싶다.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다. 이런 탐심들이 나의 결핍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내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신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을까? 나 지금 통장에 이것밖에 없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려면 집회 가야 된다는데 나는 지불해야 할 수 있을까? 나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이 생기게 되고 그 불안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겠구나, 더 저금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시간을 써서 성취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는 어디 쪽으로 탐심이 생기냐면 이 진로와 장래에 대해서 탐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로와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 건 대전제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거야. 그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탐내지 마. 내가 부족함 없이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줄래요, 여러분들? 시작. 주체를 죽이라. 뭐 등산과 부정과 사육과 한 자국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승배니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 5절 말씀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되게 과격한 말까지 써서 이야기해요. 왜? 탐심을 내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탐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강력하게 탐심을 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 여러분들의 탐심이 점점 발전해서 뭐로 이어지냐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선생님 옷 한 번만 벗을게. 너무 더워서. 감사해요. 자,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강도사님은 신발을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발 쇼핑하러 롯데몰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했어. 근데 막 사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막 사지 못하면 보고만 왔는데 강사님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학원에서 일하고 가회하고 말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발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씩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택도 안 뗀 신발들이 신발장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은 구매하고 딱 한 번 신고 그냥 바로 넣어놓는 신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 다니는 거는 많아봐야 뭐 한 4-5켤레 신는데 돌아가면서 강사님 신발장 안에 신발이 30켤레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니 40켤레를 넘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신발 좋다, 아 예쁘다, 저 신발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몇 개 사면 만족해야 되는데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택도 안 신는 것들, 예쁘니까 사야지, 한번 신어볼만 사야지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탐심의 마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도 않는 신발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심 자체를 가지지 마. 마음속에 욕심 자체를 가지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될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강도사님처럼 신발 욕심내서 신발을 뭐 많이 산다, 이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가족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신발장이 가득 차서 부모님이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이웃의 아내, 남의 종들, 남의 소, 낙이, 소유를 탐내는 것이 확장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아내를 어떻게 되는 거야? 빼앗고 남종, 여종, 소, 나귀들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죽여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시가 누가 있냐면 하와예요.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딱 봤어.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봤어. 처음에 예쁘다 정도였는데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어? 먹음직하게 생긴 거야. 탐심이 생겨나는 거야.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됐어? 보암직하게 됐어. 보암직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였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지. 탐심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열매를 뭐 했어? 따먹었어. 행동으로 이어졌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어떻게 했어? 남편에게도 뭐 했어? 줬어. 그러니까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죄가 됐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와라는 한 여성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들 안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욕심, 탐심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커져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죄가 되고 여러분들을 결국 죽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작은 마음일 때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탐심을 안 가져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강도사님이 알려줄게요. 그것은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돼. 너무 뻔한 대답이지? 미안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놓으면 돼.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서 강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영화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요? 첫 키스만 50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이상한 영화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친구 있을 수 있어서 15세 관람가 얘기였어요. 자, 이 헨리가 루시를 만났다고 했죠? 얘가 헨리고 루시였는데 이 헨리는 사실 이 영화에서 지난주에 얘기 안 해준 거야. 뭐로 나오냐면 바람둥이로 나와. 하와이에 괜히 가 있는 게 아니야. 이 하와이라는 그 쾌락의 섬에서 매일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둥이로 나와.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인물이죠. 근데 이 헨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딱 관두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누굴 만났을 때였을 것 같아? 루시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인의 욕심을, 이성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이 루시가 맨날 까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 뭐까지 포기했다고 했어? 기억나? 자신의 꿈마저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이처럼 한 사람의 욕심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채워지면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우면 이성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버릴 수 있는 거야. 강도사님이 신발을 안 모으게 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 네? 뭐 했을 때요? 카트원 좀 초과됐을 때? 그렇진 않았고 신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신발 안 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안 샀던 것 같고 사랑이 커질수록 왜 안 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신발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어.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신발 팔고 있어.
당근에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아깝긴 해요. 막 5만 원, 막 7만 원 이렇게 준 거 2만 원 이랬는데 안 사 당근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냥 팔다가 안 팔리면 그냥 다 버려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것만 한 4-5켤레 놔두고 다 버리려고 생각 중. 이제 강사님한테 큰 의미가 없어. 강사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침에 잠에 대한 탐심, 얼마나 더 자고 싶니 얘들아, 하늘 쉬는데 그 탐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 너무 잘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 탐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드럼이랑 세션들도 좀 나와볼까? 자, 어려운 곡 할 거라서 그래요. 공감하시나 할 거야. 자,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강사님 봐주세요. 다행이나 한번 쳐주세요. 공감하시나 한번 쳐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 말씀들을 다 살펴봤어. 4개만 봤는데 다 살펴봤어요. 뭐뭐 얘기했냐면 첫 번째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 기억나? 니네가 어떻게 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우상을 섬겨? 이거랑 좀 음악이랑 다른데요? 자, 그 다음 4계명은 뭐였어? 안식일을 기억해라. 주님 안에서 안식해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 선생님 봐봐, 쉽지 않아. 이거 한 번에 다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설교해. 강사님도 못해. 다만 우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유튜브로 지금 예배 오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조금씩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들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10가지 말씀들 중에 4개 배웠는데 이 말씀들 잘 지켜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아이고 힘들었다. 같이 불러보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불러보시죠. 혼자서만 부르게 하지 마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
앞에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탐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전제가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진로, 저의 학업, 저의 대학, 저의 가족, 저의 재정,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부어 주세요.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마음, 혹은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 혹은 안정감을 얻기를 원한다는 마음, 혹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 혹은 더 좋은 이성 친구,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탐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그 믿음을 놓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공헌할 때 공감하시는 한 번 더 찬양하고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광고는 따로 없고 여러분들 텐바이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사님이 공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전파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아이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 건 대전제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거야. 그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제하고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탐내지 마. 내가 부족함 없이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줄래요, 여러분들? 시작. 주체를 죽이라. 모든 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자격과 탐심이 천천히 숭배니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는 3장 5절 말씀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되게 가격한 말까지 써서 이야기해요. 왜? 탐심을 내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탐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이나 강력하게 탐심을 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이 여러분들의 탐심이 점점 발전해서 뭐로 이어지냐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강사님 옷 한 번만 벗을게요. 너무 더워서. 감사해요. 자,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강도사님은 신발을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발 쇼핑하러 롯데몰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했어. 근데 막 사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막 사지 못하면 보고만 왔는데 강사님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학원에서 일하고 가회하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신발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씩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택도 안 뗀 신발들이 신발장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혹은 구매하고 딱 한 번 신고 그냥 바로 넣어놓는 신발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신고 다니는 거는 많아봐야 뭐 한 4-5켤레 신는데 돌아가면서 강사님 신발장 안에 신발이 30켤레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딱 차려보니 40켤레를 넘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신발 좋다, 아 예쁘다, 저 신발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몇 개 사면 만족해야 되는데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택도 안 신는 것들 예쁘니까 사야지, 한번 신어볼만 사야지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 탐심의 마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도 않는 신발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심 자체를 가지지 마, 마음속에 욕심 자체를 가지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될 거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강도사님처럼 신발 욕심내서 신발을 뭐 많이 산다, 이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가족들한테 피해를 줬어요. 신발장이 가득 차서 부모님이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이웃의 아내, 남의 종들, 남의 소, 낙이, 소유를 탐내는 것이 확장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아내를 어떻게 되는 거야? 빼앗고 남종, 여종, 소, 나귀들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죽여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예시가 누가 있냐면 하와예요.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딱 봤어. 선악과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봤어. 처음에 예쁘다 정도였는데 보다 보니까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어? 먹음직하게 생긴 거야. 탐심이 생겨나는 거야.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됐어? 보암직하게 됐어. 보암직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였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지, 탐심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열매를 뭐 했어? 따먹었어. 행동으로 이어졌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어떻게 했어? 남편에게도 뭐 했어? 줬어. 그러니까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죄가 됐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와라는 한 여성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들 안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욕심, 탐심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커져서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죄가 되고 여러분들을 결국 죽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작은 마음일 때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 탐심을 안 가져요? 어떻게 하면 탐심을 없앨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강도사님이 알려줄게요. 그것은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돼. 너무 뻔한 대답이지? 미안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놓으면 돼. 이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서 강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영화 얘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요? 첫 키스만 50번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이상한 영화 아니고 오늘 처음 온 친구 있을 수 있어서 15세 관람가 얘기였어요. 자, 이 헨리가
루시를 만났다고 했죠? 얘가 헨리고 루시였는데 이 헨리는 사실 이 영화에서 지난주에 얘기 안 해준 거야. 뭐로 나왔냐면 바람둥이로 나와. 하와이에 괜히 가 있는 게 아니야. 이 하와이라는 그 쾌락의 섬에서 매일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둥이로 나와.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인물이죠. 근데 이 헨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딱 관두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누굴 만났을 때였을 것 같아? 루시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인의 욕심을, 이성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이 루시가 맨날 까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 뭐까지 포기했다고 했어? 기억나? 자신의 꿈마저 포기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이처럼 한 사람의 욕심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 채워지면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우면 이성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버릴 수 있는 거야. 강도사님이 신발을 안 모으게 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 네? 뭐 했을 때요? 카트원 좀 초과됐을 때? 그렇진 않았고 신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신발 안 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안 샀던 것 같고, 사랑이 커질수록 왜 안 사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신발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옛날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신발 팔고 있어. 당근에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아깝긴 해요. 막 5만 원, 막 7만 원 이렇게 주고 2만 원 이랬는데 안 사, 당근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냥 팔다가 안 팔리면 그냥 다 버려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을 것만 한 4-5켤레 놔두고 다 버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강사님한테 큰 의미가 없어. 강사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침에 잠에 대한 탐심, 얼마나 더 자고 싶니 얘들아, 하늘 쉬는데 그 탐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 너무 잘했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그 탐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드럼이랑 세션들도 좀 나와볼까? 자, 어려운 곡 할 거라서 그래요. 공감하시나 할 거야. 자,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강사님 봐주세요. 다행이나 한번 쳐주세요. 공감하시나 한번 쳐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 말씀들을 다 살펴봤어. 4개만 봤는데 다 살펴봤어요. 뭐뭐 얘기했냐면, 첫 번째 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마. 기억나? 니네가 어떻게 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우상을 섬겨? 이거랑 좀 음악이랑 다른데요? 자, 그 다음 4계명은 뭐였어? 안식일을 기억해라. 주님 안에서 안식해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 선생님 봐봐, 쉽지 않아. 이거 한 번에 다 지키면은 여러분들이 나와 설교해. 강사님도 못해. 다만 우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유튜브로 지금 예배 오는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조금씩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들에서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10가지 말씀들 중에 4개 배웠는데 이 말씀들 잘 지켜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아이고 힘들었다. 같이 불러보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Elle 그 주님을 한 번 더 불러보시. 혼자서만 부르게 하지 마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탐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전제가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진로, 저의 학업, 저의 대학, 저의 가족, 저의 재정,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부어 주세요. 우리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마음, 혹은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 혹은 안정감을 얻기를 원한다는 마음, 혹은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은 마음, 혹은 더 좋은 이성 친구, 더 사랑하는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은 탐심일 수 있어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보다 아버지 안정감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욕심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정신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탐심은 아버지 죄의 사랑 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과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만을 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에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고 주로 만족하시는 것들을 태어나가는 귀한 은혜들과 무릎을 빌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주시옵소서. 우리 배들을 이끌으시긴다. 그 신으로 이끌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때로는 그 믿음을 놓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공헌할 때 공감하시는 한 번 더 찬양하고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오늘 광고는 따로 없고 여러분들 텐바이텐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사님이 공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전파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아이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안녕.